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잘 네, 들리죠? 예,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것을 다 같이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보통 사람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2장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죽음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 같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원수가 외부에 있는 그 악한 세상이나 사탄 또는 어떤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허락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피조물도 나를 이기는 원수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또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현재일, 장래일, 사망, 생명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이길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수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자아가 원수가 될 수 있는가? 내 자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생하는 교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항상 나를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매일 죽어야 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교 사역과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기 힘,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별로 효과가 없을까? 그는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으며 요새 말로 법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유행하던 헬라식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쌓은 교육에 의지하는 믿음이 그의 설교에 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의 지혜를 육체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즉 여태까지 자기가 습득한 이런 세상 지혜, 초등 학문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만을 전하기로 했고 또 이것만을 알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는 대신 성령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 지혜 대신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교 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지위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후부터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 자기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모두 배설물, 즉 오물같이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 즉 손실 또 불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점점 그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이 고백은 가장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일어난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 얻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겠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배설물같이 버리겠다. 왜?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참 어찌 보면 너무 참 이해가 잘 안다는 그런 고백 같지만은 사실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철저한 자아부인 자아분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을 보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고생이 너무 심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살 소망이 전혀 안 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보내신 이유는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면 바울의 자아 속에 쌓인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세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환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언가 강도의 이언가 동족의 이언가 이방인의 이언가 신의 위언가 광야의 위언가 바다의 위언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우리 일생에 2~3번 죽을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훨씬 초과한 것 같습니다. 40에 한항 감한 채찍을 5번 맞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고정에 의하면 보통 한 번만 맞아도 병신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찍 끝에 목과 가시가 달려 있어 살에 닿으면 살을 찢어내고 깊이 또 뼈까지 상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채찍을 이기기 힘들어서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한 번 감한 채찍을 자비로 그렇게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처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또 한 번 돌에 맞았는데 그 고통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는 그 돌을 맞고 죽었는데 얼마 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남은 상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사도 바울을 철저히 분쇄하시고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도저히 저 같으면 아마 이런 것을 당할 수가 한두 개도 당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릇에 적당한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사실 내 자신은 근래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신 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인데요. 내 믿음 속에 세상 군더더기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고치시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그 일인데요. 제가 제가 다닌 신학교의 학벌로 인해 교만한 자아를 수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1970년대 신학교 중 총신연구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합동측 장로교 신학교였는데 많은 신학생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입학시험 칠 때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는데 그 이유는요. 시험 과목 중 하나가 논문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치기 약 1년인가 한 1년 내 전에요.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교회 나가던 교회 청년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칼빈주의에 대한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치 시험에 그것이 나와서 아는 대로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은 제가 미리 칼빈주의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미국 와서 오순절 계통 사립학교 오랄 로버트 신학교를 한국 학생으로 처음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을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 다른 공부는 언어가 딸리니까 보통이었는데 그리그는 제일 어떻게 하다가 잘하게 됐어요. 자, 좌우지간 이런 학벌에 대한 그런 그 교만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음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가령 학벌, 기술, 또 재능, 재산,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자아를 형성하고 또 그것이 교만을 형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린 데는 때로는 격렬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아 죽음을 위해 광야 생활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극적인 계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와는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만 대면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적은 책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상세히 서신의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바울 서신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죽고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복음서만 있다면 보통 성도님이 이런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 교육을 받고 다음 왕이 될 유력한 후보로서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간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은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노력한다고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철저한 자아 분쇄 훈련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미덕 같습니다. 온유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하면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약함도 아니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수년간을 지내면서 하나님만 대면하면서 그는 자아 분쇄를 배우고 대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 앞으로 갈멜산에서 자기 목숨을 건 그 우상과 대결하는 영역을 키우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정말 바알을 섬기는 왕과 그 독한 이세벨과 또 그 빠진 백성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자아의 죽음이 아닌 그런 민원 가지고는 대결하기 힘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흥승리였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아 죽음을 통과한 성도를 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까? 만약 있었거나 지금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나의 자아 죽음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자아를 죽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는데 그것은 정말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땅과 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극한 상태에 빠지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셨고 주님은 드디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선택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일하실 때,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은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는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서서히 여러분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남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을 위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고 기대하는 배우자들, 자식들, 또 형제자매, 또 친구들, 교회를 위해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잘 모를 때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니 당신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이 도와주심을 체험을 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남의 유익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2절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자기의 죽음이 자기가 목회하는 형제들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우리 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음에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죽음에 붙이실 때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죽는 것만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 주님 생명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은 금식인데요. 금식은 내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금식을 하든지 또 주님이 원하실 때 금식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려준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나 예수님이 쫓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왜 못하느냐고 물으니 주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믿음을 위해 금식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금식할 때 말 금식, 눈 금식, 귀 금식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말하는 것을 줄이고 보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딸이 잠깐 금식을 하면서 인터넷 금식하고 페이스북 금식하고 TV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식을 하면 확실히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해 나를 죽이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워치만리 형제는 폐결핵을 앓으면서 수년간 피를 토하면서 사경을 체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마운동을 일으킨 김충건 장로님을 소개하겠는데요. 김 장로는 경희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USC에서 한인 최초로 어려운 정치학 PhD를 받고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페퍼다인 대학에서 104대 1억 경쟁으로 채용되고 근무 중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고 잘 나가던 중 1976년 38살에 갑자기 악성 강경화로 1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호흡이 가까지고 온몸이 아프고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수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포기하고 LA는 빅베어 산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야곱처럼 부러지셨습니다. 왜 납니까? Why me? 여러분도 이렇게 부러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Why me? 이것은 죽음에 직면한 경우에 처음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든지 하겠으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성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 중에 보내는 밤은 참으로 두렵고 고독했습니다. 아내는 내려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 중에 하나님과 1:1 대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처절한 절규 속에 6일을 보냈는데요. 이런 중 갑자기 그의 마음에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과 처절한 싸움을 하던 중 이 말씀 한마디는 그의 심령 골수에 박혔고 그는 더 이상 병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장로였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구절이 자기 입을 통해 들린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허상이고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발견의 시작이고 자기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없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 하산을 했는데요. 산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요법과 기도로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알래스카 주립대에 초청을 받고 가족들은 반대하지만은 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는 응답을 받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하나님 저를 요셉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다가 최우수 교사로 뽑히고 또 주지사의 특별 경제 고문으로 섬기면서 300% 수출 증가를 이룬 공로로 주로부터 특별 공훈상을 받으며 알래스카 요셉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1985년 다시 찾아온 죽음의 위기를 계기로 하나님께 서원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며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일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하던 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신을 통해 한인과 미국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위대한 미국을 만들라는 엄청나고 선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명을 놓고 기도하는 중 당시 CCC 총무였던 강순영 간사를 만나 비전을 나누고 젊은이에게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993년 11월 1일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All Nation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며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MBC 방송에서 생방송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잘 섬기는 도중 1993년 또 척수암이라고 고치기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동반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또 한 번 그를 금같이 단련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김 장로는 주님께 주님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저에게 또 주십니까? 하니 주님은 이것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술했는데 나는 기도 중 성령님의 비치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뿌리 뽑고 구체적으로 처리하게 하여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하나 다 적어보았다. 무려 52페이지에 달했다. 나는 교만과 지독하게 싸웠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죄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낮아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지독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들어 쓰실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까닭에 나를 심히 견책하시고 호되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을 주셔서 나는 완전히 의지할 데 없이 helpless, 절망적이고 hopeless, 무력한 powerless 이치에까지 몰아치신 것이었다. 그 증에서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굴복시키셨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케 하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런 힘든 투병 생활 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놀라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래서 암이 안치된 후 2007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글로벌 리더십 개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는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을 하는 일에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1939년 생이니 아마 지금 84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는 몇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Why Me, Winter and Me 등인데 그 중에 두 마디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하나님이 주권이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두 번째, 의사의 사형 선고는 죄를 뿌리째 뽑는 해결을 하는 사인이다. 이 큰 두 가지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는 더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니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영혼의 참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죽음을 통해 생길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러 가지 성경의 정보와 또 성도님들의 체험과 저희 개인적인 작은 체험으로 얻은 결론은 매일의 자아의 죽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죽음은 주님 안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는 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로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올 때 왜 환란이 오나 하는 태도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감당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희 작은 체험으로 보면 자아 죽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하고 아예 하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는 일을 하시려고 결심하시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육성과 마귀는 격렬하게 여러분을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말대로 매일 포기하지 않고 죽는 것을 실습하면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육을 자신의 피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큰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